할렐루야. 아멘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누셨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게 활기차게 인사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목사님이 이게 찬양인도 뜨겁게 하시는데, 아까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과 손을 꽉 잡으라고 할 때 제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옆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예, 성령 목사님. 근데 서로 우리 수줍어서 손을 못 잡았어요. 예, 그거를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직분은 잘 모르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활짝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해서 이 분위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부러진 것 같아요? 안 부러진 것 같죠? 웃기시면 제가 갈비가 아프니까 이렇게 잡을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아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유,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셀프로 아멘 해주시면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또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커. 다시 한번. 야, 잘했어요. 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이 본문을 갖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이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는 거니까, 저희 고통을 보기 원치 않으시면 아멘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 저녁 시간이라 눈이 보니까 약간 야행성이 좀 계시네요.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시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 여기는 부모님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할 텐데, 이 가르치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삶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르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라마드라고 해서 뾰족한 막대기로 콕 찌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디서 나오게 되어진 거냐면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그 소림사에 보면은 머리 빡빡 미르신 분이 뭐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예? 봉을 들고 다니신다. 예, 뭐 이런 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뒷짐지고 자세를 교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세를 교정해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삶으로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자랐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삶으로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 사찰 권사님이셨어요.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사찰 일 하시다가 30년, 35년 정도 일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보는 게 새벽마다 아버지가 3시에 일어나시는 것을 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좀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연식이 좀 됐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제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종을 쳤어요. 종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와, 감사합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젊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그때 들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4시 반에 치셨고, 그리고 7시에 치고 12시에 치고 5시에 그렇게 종을 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어도 교회에 불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지금 종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근데 그때는 종을 쳐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것을 보고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항상 새벽 기도하고 그 주님을 그 위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늘 보고 자라났는데, 자연적으로 늘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금식하시고, 또 다른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교회 안에서 살면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월급을 갖고 모았던 것을 가지고 집을 샀었는데, 집을 3번이나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놀래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리액션이 필요해요. 왜 그랬는가 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저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찰 권사님의 자녀로 자라났는데 3명의 3남매 그 자녀들이 자라났어요. 셋 다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돼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좋으셔야죠. 왜 안 좋으셔요?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녀석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그렇게 바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목회자로 기르라는 거 아닌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 얘기 듣고 이거 잘 들어야지, 아멘 잘못하면 내 자녀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표정들 푸시고. 자, 이 부분 속에서 저는 그렇게 자라났는데, 결국에 그렇게 보고 자란 게 그렇게 무섭다고, 저도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어렸을 적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그 은혜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살 때 죄를 깨달았어요. 표정들이 이상하시죠? 죄를 깨달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찬양을 7살 때 부르면서 7살짜리 아이가 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 건들지 마세요. 야, 너도 좀 울어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입혀지게 되면은, 그때 저는 7살 때 뭘 알았을까 했는데 밥을 먹다가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 그러냐?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깨달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놈 새끼 뭐 자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듣고 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삶을 그렇게 보고 자라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항상 이 죄인됨을 깨닫고 살아가다가, 이게 어느 단계까지 되어졌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아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밖에 나갔다가 잘못해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지옥 갈까 봐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 자식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랬는데 엉엉 울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구슬려서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다가 한 계기가 일어나요. 어떤 계기가 일어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사찰일 하시다 보니까 교회 운행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아이고 딱해라 아빠 어디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그러지 마셨어요. 여기 하면서 봤는데 돌아가신 세 분이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어때요? 눈이 크니까 겁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 눈 더 크게 뜰 수 있어요. 예. 저희 교인들이 눈을 크게 뜨면 눈 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돌아가신 세 분이 찾아오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에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뵙고 기도도 받아보고 하는데 안 돼서 전국 8도를 다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지금 이러한 이 어두운 영에 의해서 느껴지는 이런 무서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주셔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학년 1학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중학교를 배정받아서 갔는데 그 중학교 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에. 예, 공부는 죄송하지만 안 했어요. 예, 공부를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공부는 안 하고 뭘 했을까? 전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제가 딱 교탁에 딱 가서 보세요. 약간 광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약간 그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약간 광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 광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뜨겁고 방법이 잘못됐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교탁에 딱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걸로 또 웃기려고 그러네. 자, 딱 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딱 하겠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오늘부터 다 예수 믿어. 여러분들 용감하죠?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되게 많이 맞았어요. 예, 엄청 때리더라고 애들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학교 폭력도 당하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모든 예배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금요 예배가 있고 지금 여러분 나오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 나오기 힘든 새벽 예배. 예,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를 피해 다니세요. 그래서 저 계속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 2, 3학년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면서 인문계를 딱 넣었어요. 인문계 내가 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수석의 마음을 갖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떨어졌어요.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유선이는 묻혀줘야지. 왜 유선이는 떨어뜨렸대? 야, 쟤 어떻게 하냐? 쟤 맨날 뭐 금식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니 야, 떨어졌대. 근데 제가요 좀 억울한 게 있었는데 그때 OMR 카드를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OMR 카드를 또 밀려 쓴 데다가 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도 이 손에 땀이 많은데요. 이 땀이 많다 보니까 OMR 카드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바코드판 학교 다니셨죠, 우리? 예. 거기 보면은 OMR 카드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 점수가 빵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누구나 가는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
전설의 고등학교를 갑니다. 전설의 고등학교. 전설의 고향은 들어보셨죠? 예, 전설의 고등학교.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학교 갔더니 애들이 등교를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를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저기 모여서 패싸움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소문이 나기를 양아치와 깡패를 양성하는 학교다. 제가 인문계를 갈 수밖에 없는데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학교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길 가게 되면서 저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바뀌게 됩니다. 제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예, 다 양스러운 친구들. 예, 하나님의 양스러운 친구들서부터, 그리고 깡 뭐 이런 친구들. 예, 다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저는 어울렸을지라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담배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항상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너네 인생이 변화한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들을 하루는 다 전도해가지고 30명을 데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노랗고 파랗고, 예, 아주 자유분방하게 생긴 애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으니 교회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다 기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해맑은 거예요. 아, 제 친구들 전도해 왔어요. 친구 초청자치라서 전도해 왔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데리고 왔는데 이 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사실 말할 때부터 하나님 주셨어요. 3살 그때쯤부터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곧 아까 중학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린이 친구가 얘기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부 안 하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드려서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유선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걱정하고 계셔. 차라리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으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를 하시냐면 일천번제를 드리시더라고요. 주님, 저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부분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저 아이가 하나님이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점 많은 괴리감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보충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수련회 간다고 안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화가 난다고, 저희 학교는 전설의 학교라 그랬잖아요. 직업반이 있고 진학반이 있어요. 저를 진학반으로 저는 2학년 때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 때 선생님이 화가 난다고 저를 직업반에 보내버렸어요. 2학년 때부터 직업반에 갔는데 이 친구들은 더 심해요. 더 심한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제가 그 반에 들어갔는데 2등이었다가 1등이 됐어요. 와, 들어가자마자 2등이 됐다가 1등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1등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칼로 찌르는 바람에 그 친구는 감옥에 가서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야, 내가 1등이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뒤통수 한 대 때리더라고요. 야, 그렇게 1등하는 게 좋냐 하면서, 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평생 1등을 못 해봐서 1등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씁쓸하다고. 야, 이렇게 그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선이가 이렇게 되어졌어. 제가 공부를 안 하는데도 그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학년을 보내고요. 이제 3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진학반에 가야 되는데 그 진학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생님이 제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제가 집이요, 그 학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전설의 학교라고 그랬죠. 산속 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그런 학교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항상 저는 차를 잡아서 집에 갔던 게 버릇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잡아서 한 1, 2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그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금 편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이 모든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집이 멀다 보니까 차를 잡아가고 차가 안 잡힐 때는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는데 오래 달리기를 1등 했어요. 아유, 아멘이 그런 데 나오니까 너무 좀 기분 좋네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등을 이제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그걸 놔두지 않고 너는 네 다리는 진짜 타고났어. 그래갖고 마라톤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상반기는 뭐를 했냐면 마라톤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가죠, 인생이.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 다 야간 자력습하고 그럴 때 저는 하루에 10km씩 뛰는 거예요. 단축 마라톤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1등이었고요. 2등이 바로 그 아시아 철인 3종 경기의 3위 한 애가 2등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축구부 하는 애가 3등이었고 그중에 1등이 접니다. 저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길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 돼야 된다고 했고요. 아니 막 저기 담임 선생님 만나서 얘는 특수한 다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다 공부하는데 저는 상반기 내내 공부를 못했어요. 고3 내내 가장 중요할 때. 바깥에 나가서 맨날 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맨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회 나가서 대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 날짜가 가까우는데 지금 배운 건 없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공부해야 될 생각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할까 안 할까요? 예,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갖고 부모님이 항상 근심 걱정이 그렇게 쌓였었는데 항상 저희 부모님이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저는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고등학교 상반기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한테 전화 왔습니다. 저희 형이 만학도였는데 지금 중사로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 대일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선아 너도 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너 방학 동안 그냥 학교 나가지 말고 너네 학교에 소망이 없다며. 형 우리 학교에 소망이 없어. 그러면 너 올라와. 그래갖고 제가 한 달 하고 한 달 10일 정도인가를 거기에 학원 가서 그 공짜로 수업 듣는 방법이 있어요. 칠판을 지우면 됩니다. 저는 칠판을 지우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모든 수업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역사없어서 기도하고 모의고사를 봤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게요? 안 나왔어요. 야,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점수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00년도에 수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세계 최초로 물수능을 보게 됩니다. 물수능. 불수능도 있죠. 물수능을 봤어요. 물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400점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160점이나 올랐습니다. 야, 그죠? 좋죠? 160점이나 올라서 이야, 역시 진짜 그 역사심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채점을 이제 매기는데 이게 웬걸, 이게 전에도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월말 카드가 다 번져갖고 빵점 처리가 된 일이 있는데 점수를 딱 매길 때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언어영을 매겼습니다. 언어영역이 그때 당시에 만점이 120점이었던 것 같아요. 120점이 나와야 되는데 딱 매겨보니까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만점이 나왔습니다. 만점이 나왔어요. 바꾸기 전까지. 그 만점이 나왔었는데 제가 5분 전에 바꿔갖고 만점을 못 맞았고 105점인가 맞았어요. 105점인가 맞았고 그 다음에 그 사탐과 가탐을 했는데 그것 또한 만점을 맞았습니다. 안 속으시네 이제. 뭔가 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5분 전에 고쳐가지고 만점을 못 받고. 그냥 고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찍으셔야 됩니다. 저는 찍으면은 그 번호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왠지 바꾸고 싶어서 바꿨더니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수능 보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전날에
전날에 봤던 언어 영역의 시조나 모든 것들이 그 다음날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만점을 맞았어야 했는데 5분 남겨놓고 바꿔가지고 105점을 맞고, 그리고 사탐과 과탐인가요? 그게 120점 만점에 그 103점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공부 안 한 사람 치고. 그래갖고 야, 이것만 해도 벌써 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신학대학을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점수를 이제 매겼더니 점수도 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또 다시 실수를 했는데 사탕과탕을 밀렸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믿으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고, 앞만 봐도 저 녀석이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있었던 데가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군이었다가 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군이었다가 시로 바뀌다 보니까 농어촌 전형을 이제 받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옆집, 그 아직 군으로 이렇게 묶여진 데가 있었어요. 여주군에 그 가까운 지인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소를 옮겨 놓으셨대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일단은 딱 봤는데, 이제 점수는 밀렸었고 신학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봤더니 농어촌 특별 전형이 상위 50%의 언어 영역 점수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특차로 합격했습니다. 특차로 합격했어요. 박수를 쳐주실 거면 쳐주시고, 맑고 싶으면 맑으시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를 워낙 안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가 그 특차로 넣어달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안 써준다는 거를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꼭 써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특차에 제가 합격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천주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다. 그래서 졸업할 때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야,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저렇게 무모하게 살았는데, 쟤는 진짜 점수가 우리가 볼 때 빵점짜리일 수도 있고 10점짜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100점이 맞았나 보다. 제가 합격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고 교장 선생님도 모르셨대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나고, 또 제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를,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셨는데, 그리고 특차로 합격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부분은 우연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나는 사실 왜 떨어졌을까 그랬는데,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거기서 그 비행 청소년들, 또 약간 양스러운 친구들, 깡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왜 그랬는가를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개척 나갈 때 처음 만난 대상자들이 비행 청소년입니다. 그때의 풍부한 경험으로 그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준비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변화해서 뭘로 만드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를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자녀도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타협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에 들어갈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도, 그리고 대학원 졸업할 때 4.3인가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데니까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못한 건, 유일한 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 빼고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잘 졸업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이 드리는 기도가 무의미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니 전날에 그 봤던 게 다 나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갖고 그때 이후로는 저 다른 건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어렸을 때도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양의 성경을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에 관해서는 뒤처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1189장을 다 외우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셔서.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의 그런 그늘, 그게 어떻게 보면 한스러움이 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뒤처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든지 지금 즉석에서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뒤늦게도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얘기해요. 나는 유선이가 옛날에 바보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전 8살에 한글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적해서 보니까 제가 바보여서 8살에 한글을 띈 게 아니라 8살에 실제 한글을 배운 거더라고요. 유치원은 잠깐 다녔다가 중퇴를 했어요. 유치원 중퇴입니다, 저는. 유치원 중퇴하고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모든 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게 바로 누구의 신앙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신앙. 늘 날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부모님의 무릎 신앙, 기도했던 신앙, 때때마다 답이 안 나올 때 금식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속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방법을 갖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가 다 속여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이 아이들이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은 멀티가 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럼 누구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아이들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부모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어로 보게 되면 2인칭 단수로 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내 손주와 내 자녀와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귀찮게 우리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번성할 때만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나부터. 그 나가 누구예요? 부모님들부터 하시면 자녀들은 그냥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은영 박사가 했던 어록이 있어요.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 인용해서 얘기하면, 오은영 박사가 자녀의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래요? 알긴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이 자녀가 신앙이 충만해진다는 것, 중요한 거는요,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으로 가르친 건 반드시 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선왕 중에 선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그렇게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랍사게가 들어와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 너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내립이 이끈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곳에 놀라서 도망갔다가 그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누가 보고 자랐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보고 자랐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왕이 됐어요. 악한왕. 근데 악한왕이 됐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다 못해 전승에 의하면 누구까지 반으로 썰어서 죽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까지 반으로 썰어서 죽였대요.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입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이 뒤늦게 발휘되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니까 므낫세 왕이 바로 바벨론의 지하 감옥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아버지의 신앙이 생각나게 되면서 나중에 석방되어서 유다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나쁜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그제서야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금 문제 일으키는 가장 문제 많은 그 녀석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아들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예.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삭이는 사람이 결국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전화만 오면은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그런데 하나 좋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하냐면 목사 되고 나니까 사고를 안 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뭔 일만 있으면 전화, 엄마 그러면 이미 사고가 난 거예요. 엄마 유리창 다 깨먹었어. 엄마 교회가 부서졌어. 저희 부모님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사찰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맨날 불려가서 혼났어요. 맨날 강단이 여기 빨간 강단인데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결국에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이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여러분들 먼저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한 번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늘 들려주십시오. 머리맡에다 놓고 늘 들려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적 제 머리맡에서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7살까지 성경책을 읽어줬던 게 지금까지 기억나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가 성경 동화책을 사서 날마다 때마다 읽어줬던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사건들이 되어져서 이 사건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건이 다 나를 향해 있고 이 모든 내용이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이끌어가는 거구나 믿어질 때 지금 현재 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읽어주시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양을 들려주세요. 제가 아는 지방 목사님이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만 들려준 노래가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 느렸는데 말이 터지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더래요. 여러분들 이런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서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경을 읽어주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며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사랑하게 하셨는데 더 사랑하게 된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맞추려고요. 더 사랑하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저는 꿈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가졌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뒤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툭 튀어나와서 이것을 어디든지 날 건드리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잊어버리셨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별짓 다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요. 오늘 그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냐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될 때 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싶어서 각종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내비게이션 성경이라고 한 그 내비게이션 성경을 쓴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전문 강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강사님을 도와서 했던 성경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것을 배우러 가다가 새벽녘에 출발해서 저는 전에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는데 화수목금밖에 없었는데 그때 월요일날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가던 중에 그 강원도 춘천 도착하기 전 춘천 휴게소 1km 남겨놓고 차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차를 탔냐면 마티즈를 탔어요. 마티즈, 귀엽죠? 마티즈를 탔는데 그 마티즈의 그 바퀴가 미끄러운데 제가 갈았었는데 안 갈았는데 그날따라 그 노면이 살짝 젖었어요. 이슬이 내려서 젖으니까 차가 확 미끄러지더라고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꽝 이제 박는데 하필 그날따라 저는 원래 시계를 잘 안 차는데 멋을 좀 부리려고 메탈 시계를 차고 갔어요. 메탈 시계를 차고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마티즈를 타는데 미끄러지면서 여기에 가드레일 여기 뭐죠? 중앙분리대를 꽝 박으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에어백이 있잖아요. 에어백이 어떻게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펠렐렐렐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펠렐렐렐 하면서 이게 뭐 각종 집기류들이 다 날아가고 얼굴을 맞고 하는데 여기에 바퀴가 이제 찌그러졌어요. 마티즈는 자그마한 미끄러짐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꽝 박고 나서 100km로 가다가 박으니까 이 왼쪽 바퀴가 틀어지면서 저쪽에 이 뭐라 그러죠, 여기 배수로 쪽에 시멘트로 이렇게 쭉 되어졌잖아요. 그쪽으로 차가 지금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여 하면서 왼손에다가 메탈 시계를 차고 주여 하고 꽝 박은 거예요. 예. 참 저는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왜 하필 그때 그 메탈 시계를 찼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다 오픈 안 하는데 오픈을 이제 하자면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뭘 저는 경험을 했냐면요, 사고 날 때 이상하게 그 사고 나기 직전에 제가 처음에는 졸려온가 하고 얼굴도 쳐봤어요. 근데 졸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예? 성경 속에서만 있는 나팔 소리 언제 들려온대요? 예?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그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잘 몰라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가 나니까 머릿속으로 직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직감해요? 나 이제 죽는구나. 주여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처음 박을 때 주여 하면서 한번 박았고 여기 이제 가드레일 여기 뭐죠? 중앙분리대 박고 여기에 있는 시멘트 거기를 이제 박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하냐면 주여 내가 당신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꽝 하고 박았는데 그때 눈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꽝 박았는데 차가 다 부서졌어요. 차는 폐차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제가 다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꽝 박아서 차는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여기 뭘 찾다 그랬어요?
메탈 시계를 찾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못 부린다고 메탈 시계를 선물 받은 걸 차고 간다고 해서 눈에다가 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을 크게 다쳐가지고 망막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눈이 지금도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게 다 안 보이게 하진 않더라고요. 깨지게 보이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이게 돌아오는 데까지 한 2-3달 걸리더라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내가 혹시 이 눈이 한 알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이 한 알도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그때부터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시간도 보고 14시간도 보고 막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내가 이 눈이 멀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누구세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게 됐고, 그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 마음속에 지금 현재 제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여기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연약해지니까, 부족해지니까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건, 두 눈이 더욱더 잘 보이실 때, 내가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안 아플 때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면 눈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른쪽 눈은 비록 그때보다 잘 안 보이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남의 얘기라서 좀 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불행이 아니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복이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사업이 망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기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게 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이 되시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과거 말씀이에요, 현재 말씀이에요? 헷갈려요? 과거 말씀이지만 지금 역사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현재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 하고 화답하며 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것이 내 말씀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7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삶의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내가 새겼다면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실천하시면서 애들에게 말씀을 읽혀야 되고요, 또 우리 송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자녀에게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죠. 부지런히. 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다가 뿌리가 박히도록 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내 열심과 열정을 갖고 얘기하면 애들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할 때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래요? 제일 먼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딱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딱 만났어요. 사춘기 아들하고 만나면 아빠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들을 앉아봐라 하면서 아들한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안 먹힐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감화 감동 역사 주시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음에서 뭐가 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고 들음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우면 안 되죠. 안 어렵다고 해야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지금은 솔직히 어렵지만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행해 나갈 때에 이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저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현대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어질까요? 현대말로 바꾸면 손목에 표로 삼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미간에 표로 삼으래요. 미간에 표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미간에 표를 삼았다는 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주셨다는 걸 봐요. 오늘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새겼다는 거, 이마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중이 여기죠. 죄송합니다. 미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중심에 여기에 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중심이 되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집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문설주에 무슨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삶으로 증명해 나갈 때, 삶으로 가르친 것, 삶으로 가르친 모든 건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갈 때 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건실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